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가끔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입장은 존중해야겠지만 마치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종종 성격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격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이 바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사람의 성격을 청국장의 냄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향수를 뿌릴 수도 있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찌개를 바꿔야 되겠죠.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를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동안 끊기 힘들었던 담배를 끊었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속사람 때문이겠죠. 사람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집착,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공부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또 완고해지기까지 하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경쟁으로 양육되고 사회의 비정함으로 연단되고 이 험악한 시대에 최적화된 이 생존형 인간이 어떻게 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다운 사람, 타인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쥐어져도 겸손한 사람, 배우고 성취하여도 소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을 바라기는 할까요? 헛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뀌기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던 참 사람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찾아가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에 70명밖에 없는 공회의 회원이었었고 당대의 권력자였었습니다. 유대의 공회원은 선출되는 직분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공회원의 자격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또 법률과 과학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었고 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만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 상황을 10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일하다가 절기가 되거나 혹은 필요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공의회에 이른바 산헤드린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집권층이었고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릴 때에 이 논의하는 제목이 예수님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행동은 찬성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비겁한 그리스도인, 소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마저 도망간 바로 그때에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당돌하고 대단한 일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당시의 부유층들은 미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셉은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진심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안식일이 된다면 누구도 일할 수 없을 것이고 밤이면 짐승에게 그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의 정결법에 따른다면 요셉은 유월절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 정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도망갔지만 요셉은 그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결정하여 죽인 사람 그 편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후로 공회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 다시는 과거로,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성경 이외의 기록을 보면 물론 전설에 불과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쳤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 반문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kg 정도 됩니다. 모략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중에 하나로서 황금과 비견될 만한 귀한 것이었죠.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행동은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장례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일에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정교회 전통에 의하면 니고데모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훗날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속으로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내가 속한 세상, 내 직업, 나의 이웃들, 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제대로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혹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진 것 없던 갈릴리의 서민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높은 지위와 명성 얻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도망갔지요.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질 것 다 가진 예루살렘의 귀족으로서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치심과 그 능력을 흠모하긴 하였지만 스스로가 가진 그 지위와 명성 때문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그 돈, 명성, 모든 것들의 헛됨을 깨닫고 그동안 겉과 속이 달랐던 그 미숙한 믿음의 껍질을 깨고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아직도 소망을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면, 개선될 수 없다면 교육도 신앙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시는 것도 무의미했을 겁니다.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도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과 니고데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큰 결심한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감동을 받은 것도 분명했겠지만 세 사람은 결심이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의분이 타올라서도 아닐 것이고 자신들이 속한 그 집단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서도 아닐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일찍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표준 세번역의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행동은 세상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 표현 빌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직장이라 할 수 있는 공회에서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라 배신자라고 욕먹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도 신분상의 위협을 느껴도 그동안 친구들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옳은 일 앞에서는 비겁하게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새 사람이란 냉정히 말한다면 어딘가 있었던 헌 사람에 불과할지 싶습니다. 자기 불만이었던 성격을 개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꿈꿨던 방식으로 바꾼 게 새 사람이라면 그건 어딘가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내가 바랬던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돈의 눈치를 무시하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의와 사랑과 공감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육신의 부활 이전에 그들의 영,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 안에 계셨던 날,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 삶의 날개를 준비하여 활짝 펼치는 날아오르는 은혜로운 날들,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총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새벽마다 찾아와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고 그 앞에 세워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 우리로 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적을 통하여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권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서 감추고 있었던 나의 믿음의 소망이 있거든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헛된 곳에 매여 있었던 나의 과거들을 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아침에 주님을 배울 때에는 분명히 이제까지와는 또 오늘과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주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던 그 말씀이 나와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까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루도 주님 때문에 복되며 주님 때문에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